예, 지난 주간에 저희가 다니엘 마지막 세 개의 장을 묵상했는데요.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참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면 아주 정상적입니다. 특별히 11장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것을 역사의 어떤 실제와 어떻게 매치시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께 제공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강해라든지 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맞대어서 종말의 예언들에 대한 글들이 또는 그런 강의가 많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좀 보고 있나 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정말 좀 이렇게 그 배경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이 강의들 또는 그러한 어떤 온라인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이 정말 많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막 몇십만 명씩 이렇게 조회가 됐는데, 하도 신기한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뒤에 어떤 좀 이게 상황인가 또 어떤 평가들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좀 뭐 안식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좀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왜곡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한 강의가 도리어 더 어떻게 보면 좀 정리되지 않고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조금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두렵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읽다가 안 풀리면 누군가 이걸 좀 명확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주석도 보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을 호기심의 관점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규명해내려고 할 때 도리어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복음적 정신이라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꼭 알려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좀 주의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내용을 좀 썰배를 하자면 아주 간단히 하자면 10장은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헷데겔 강에 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천사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10장에 나오는 이 인물을 가브리엘 천사의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장에 요한 사도가 봤던 그분하고 너무 흡사한 외모를 갖고 있고요.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다니엘서 10장이 많이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그리고 인자라는 그러한 명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인자라는 명칭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인자라는 표현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어떤 경우에 구약을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을 설명할 때 어떤 천사라든지 어떤 한 인간으로 그냥 그대로만 표현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좀 나타났다든지 좀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pre-incarnate Christ,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 있기 이전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니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비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10장에 등장하신 이분이 바로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건 물론 저 견해이고요. 그러나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바로 그분과의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앞서 말한 대로 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큰 전쟁. 근데 이 큰 전쟁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에요. 끝이 없는 전쟁.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전쟁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보면 11장에 보면은 정말 많은 부수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페르시아에서부터 헬라에서부터 그다음에 헬라가 갈라진 4개의 나라들로부터 로마 이르기까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여기에 끝부분에 등장을 하는 그 굉장히 아주 정말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마귀 같은 존재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미래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푸는 분들도 계신데, 역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뭔가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정신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속임수로, 거짓말로, 기만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결국 이러한 리더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맘대로 자기의 욕망을 펼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의 클라이맥스로 적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래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죄악된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적지 않게 이 욕망으로 인하여 실수할 때도 있는데, 뭐 범죄한 걸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돈과 모든 권세와 모든 여력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악할까? 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종말, 마지막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군주 미가엘이 등장을 하죠. 이 천사죠. 천군의 일종의 장수, 대표자 같은 격인데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거대한 이제 마지막 쇼다운을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걸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2절에는 영생을 위한 부활 또는 심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의 모습도 등장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약속이 있어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마음, 즉 그리스도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고도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더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좋아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양질이 돼. 그런데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을 더 행해요. 더 악해져. 이 갈림길이죠, 갈림길. 예, 종말에 실제적으로 갈라질 모습을 그려준 것 여러분 보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이 현 세상 자체가 선은 더 선하게, 악은 더 악하게 간다. 그렇다면 죄와 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복의 길로 또 연단의 길로 성화의 길로 간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심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온전히 내 마음에 아름다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면 기도하세요, 기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악인은 더 악해지게 돼 있어. 근데 그 악해져야 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100% 은혜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연단으로 아름다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자, 12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에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거 조금 오역입니다. 오역.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맞춰지면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깨어지는 일. 그러니까 즉 성도가 연약한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 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느껴지는 게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근데 사실상 이 세상의 타이밍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출가시고 그는 디렉터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타이밍을 정하신다. 잊지 마세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뭐죠? 예? 뭐가 됐다고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저는 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마지막에 나오는 큰 전쟁, 바로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큰 전쟁에 대한 것이다라고 10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쭉 언급되어 있는 끊임없는 전쟁. 북왕국은 남왕국을 치고 남왕국은 북왕국을 보복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패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 안에 술수, 권모, 온갖 속임수,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악한 수단들이 다 동원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떠벌리고 있습니다. 저들 스스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자기 발 앞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거짓된 잘못된 욕망, 그러한 욕망에
분출, 그러한 분노의 분출이 아니고는 설명해낼 수 없는 전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어요. 너무나 많은 컬래더럴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은 뭐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압박을 받아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타협하고 이런 악한 자들의 조성하는 그 프로파간다에 도리어 동조하는 잘못된 신앙 체계들도 있지만 그것은 비겁한 일이고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진짜 교회라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그른 건데, 옳지 않은 건데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게 마치 고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든지 정말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건 성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품은 자들이 견디지 못해요. 우린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와 격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화되지 않은, 내면화된다는 건 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나중심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진리로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도 저들의 선전과 선동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얼마나 스윗하고 얼마나 그럴싸한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위에 그냥 산만하게 펼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갖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세상의 나라에 이런 잘못된 악한 왕들을 호위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걸 언급합니다.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아니, 여기에 나오는 왕은 누구며 여기에 나오는 이 군주는 누구며 도대체 이게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좀 전에 그리스도적 존재라고 설명했던 그를 막았다고요? 아니, 감히? 이 세상의 왕이? 자, 이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상황에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를 도왔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 맞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그를 도왔다고 써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유혹으로 악한 의도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여기 있습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존재로서 힘 있는 그들이 지금도 거대한 별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악한 세력을 돕는 또 저들을 조성하는 악한 이 사탄의 존재, 사탄적 존재들, 이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군주가 있어요. 미가엘 같은 그리스도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7개의 촛대 사이를 지나갑니다.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런 한 로컬 처치를 다 일일이 떼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7 도시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묶어서 뭐 그 지역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 교회에 한 촛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상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그 촛대마다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죠? 7 별이 있습니다. 7 별이. 그 7 별이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7 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자들.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별이 담임 목사다는 말은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장로교회 교회 정치 원리에는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 메센저, 사자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엔젤입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지역을 섬기는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굉장히 이상한 영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것도 이상한 얘기한다 할지 몰라도 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려고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그거를 주님께서 부리신다. 근데 주님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도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또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장에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어느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왕으로 삼으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 물론 그 대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천사들의 존재가 있다. 이 천사들은 강한 존재입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한 사도가 천사를 보았을 때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노노노노 나를 경배하지 마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위대한 존재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말이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 부분에 12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폐허됩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서 어두운 일을 일삼고 스스로 신격화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누구도 막지 못할 거야 라고 떠벌리고 있는 바로 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들이 함께 편먹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우리들은 상대하는 위치에 와 있다. 우리도 홀로 있진 않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영적 이 컨플릭트가 이 우주 안에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을 욕망으로, 정말 욕망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는 일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형제들을 얼마든지 죽여버리는 행위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배경에 악마의 요소가 없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마귀의 세력에 취약해요.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민족, 일본 국가 이런 걸 통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의 한 순간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일본을 통하여 태평양 전지대를 다 점령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산하려고 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덤벼들었던 저들의 그 야망, 저들의 욕망, 그리고 신격화된 소위 말하는 저들의 천왕,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천왕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참배하도록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억압하고 저들을 억지로 시켰던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국가와 국가의 권력이 사용받았던 적이 있다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없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끔찍해하면서. 히틀러가 다스렸던 나치 독일이 단순히 인간의 악이라고요?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없었다고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외쳤던 아리안 족속들이 그들의 그 모든 잘못된 야망이 인간의 생각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시진핑이 외치고 있는 중국의 꿈이 인간의 야망이라고요? 단순히? 중국의 꿈이 중국을 살립니까?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며 핍박받는 교회를 생각할 때 옳지 않습니다. 소비에트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푸틴의 야망이 여러분 인간의 야망뿐이라고요?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없다고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자들의 이 주장에 협조하고 타협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일제시대에도 타협하는 교회가 있었고, 독일에도 타협하는 교회가 있었고, 물론 중국에도 타협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지금도 러시아에 타협하는 교권주의자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세계 곳곳을 가보면 미국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미국 같지 않아서 뭔지 몰라도 살만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가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가끔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냥 for what이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미국의 아름다운 좋은 가치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블레싱하기 위함이라면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자본주의로 정복합니까? 뭐로 정복합니까? 여러분, 타프트와 카츠라가 함께 밀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시대의 미국이라면 약소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는 오직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에만 차 있는 미국이라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사탄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많은 보수교회들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요새 막 주창하고 난리 났는데요. 물론 답답한 일도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불편합니다.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몇 구절.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위에 비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우리의 환경이 안정되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인데 일단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한 것이라 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938년도 신사참배가 제1계명을 범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황을 섬기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3절부터 봅니다. 같이 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편적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검을 통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고 영적 칠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공권력을 주어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공권력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도모하고 악을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권에 복종해야 되느냐?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해라. 즉 선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얘기죠. 선한 양심을 접고 선한 양심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독재자들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권력자들의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크고 큰 권력자들은 저들의 눈에 작은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시야는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에 불타고 있고요. 권력과 힘에 취해 있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자들도 계실 거고요. 학교에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학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 뛰어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권에도.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또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구조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서 뭔지 몰라도 스스로 우상화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또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권세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영문 안에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이 있고, 영문 안에는 빌라도의 콜트가 있고, 영문 안에는 헤롯의 궁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섬기는 자로서 오신 놀라운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도우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이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중심부에 서가지고 함께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니엘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그러나 매일 3번씩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악한 것이, 죄가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조성한다면 악한 영의 영향 아래서 어두움의 일을 위하여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며,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하면서요, 일부도 그랬고 특별히 영어 예배 때도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 곡들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감사입니까? 저는 세상의 왕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대통령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정당을 찬양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심지어는 어떤 국가를 찬양하지도 않고, 우린 뭘 찬양하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청지기적 삶의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의 넘버1.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실 그분 한 분. 오직 우리는 그분만 섬긴다. 아무리 힘들어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왕의 요구에 머리 숙이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무리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그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들의 힘은 저들의 능력에 있다. 맞아요. 능력자의 천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성도의 힘은 우리의 약함에 있다. 여러분, 지금 역설적이죠. 천사들은 힘이 있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사들의 힘을 부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은 뭐죠?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다.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존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오기도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영생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